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님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환난의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눈을 들어 주님 바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주님 바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성전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대로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으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이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미뤄진 기간 동안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안전과 재정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공간들이 지역사회의 선교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 통일된 나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황소를 드린 같은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Be Ready, Be Sharp 라는 주제로 8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이복순 권사님의 생일 감사로 헌화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처음에 유치부 성경학교에 데리고 가셨던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청평의 안전유원지에서 매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더운 여름날 아주머니 두 분이 저를 매점에 오셔서 부모님께 뭐라고 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데리고 가신 것이었는데요. 그 두 부인 중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또 한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막 사역을 나가고 난 직후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제 첫 번째 선생님이셔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 권사님은 아주 유명한 탤런트 장로님의 누님이신데 또 제 중고등부 시절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했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제가 정말 많이 의지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맑은 샘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어요. 항상 생각으로만 찾아뵈야지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까운 의정부까지 와서도 못 뵙고 앞으로도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항상 오 선생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도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는데 참 그 삶이 녹록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생각했는데 항상 평생 빠듯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항상 제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서 간증을 자주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도 아주 빠듯하게 사시면서 제가 어려울 때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겁고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20년쯤 전에 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암이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하신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고 힘겹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반대쪽에서 또 이번엔 세 번째로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암치료, 항암치료를 다 마치고서 불과 며칠 전에 부부가 함께 만나서 힘들었던 그런 항암 투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는 건강하게 우리 살자, 이렇게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며칠 뒤에 다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수술은 무사히 마쳤는데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도 한참 젊으신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과 우리들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돼야 되는데, 늘 건강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고난은 심지어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NEV 성경은 용기가 꺾인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의지가 꺾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르바돈 교수님은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는 자기의 죄악과 죄책감 때문에 그의 용기와 의지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번 주에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삶에만 바빠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죄책감과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사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아주 자주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죄책감,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자주 듭니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처럼 대단한 능력과 그런 신통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대단한 리더십과 위대한 정신과 그런 마음 가지고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상한 죄가 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 권사님의 따님, 저에게는 누나인데 제가 진즉에 좀 상황이 괜찮을 때 찾아뵀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누나가 저에게 엄마가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고 누나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지금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혼자라도 꼭 우리 교회에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권사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수술하신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수술 경과와 또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이죠.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냥 이게 이빠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일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을 때 오히려 저보다 더 마음이 상해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온전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저를 위로하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위로해야 할 사람이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2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의인도 고난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이라고 해도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마음이 상하는 그 고난, 의지와 용기가 꺾이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의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오트와 고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보트, 이 두 단어를 이어서 사용합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다윗이 의인의 고난, 라오트라는 이 특별한 운율을 이용해서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공포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인들, 곧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겪게 되는 비참한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자기가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해주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안심을 하게 된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마르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었을 때 사실 우리가 소망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기회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혹은 다음이라는 시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없는데 뭔가 다시 무언가 할 용기가 완전히 꺾였는데 힘내, 잘 될 거야. 도대체 뭐가 잘 된다는 거죠? 또 나지 않는 힘을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격려나 위로를 받기보다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으로 또는 무력감으로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힘내 라는 그 기약 없는 희망의 말보다는, 그래, 당분간은 아주 힘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야시아입니다. 이 야시아라는 동사에서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 예슈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었죠. 구원을 받을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얼마나 꺾였는지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야샤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올림픽인데 올림픽 분위기도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설교 영상을 토요일 낮에 녹화하고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올림픽 응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분위기도 하나도 안 난다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열심히 막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서 다시 주일 아침에 제가 했던 설교를 보니까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올림픽 분위기가 안 나고 상황이 어떻다 뭐 이런 말을 해도 뭐 어떤 말도 어떤 글도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을 대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 선수들이 땀 흘린 만큼 그 올림픽은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그런 평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이렇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응원과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아무리 꺾였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분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방역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다시 대규모 전파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분간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꺾였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안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의 죄책감과 무력감이 우리의 의지와 용기를 꺾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안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야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